오늘은 추석 전날인데, 그러죠? 전전날인데 다 절기를 찾아서 여행도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기대하는데 그건 속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은 뭡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재앙 저주에서 해방돼야 돼요.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야 돼요. 이런 것에 묶여 있으면 인간에게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그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개에게도 영혼이 있다. 저 소에게도 영혼이 있다. 심지어는 뭐요? 이제 집에 애완 동물이 많이 있죠. 쥐 비스름하게 생긴 그런 애완 동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같이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굉장히 인격을 부여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뭡니까? 집중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무에게는 뿌리를 주어서 흙 속에 살게 했다니까요. 그런 원리예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하나님이 지느러미를 주어서 물속에 살도록 했어요. 물을 떠난 고기, 흙에서 뽑힌 나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도 열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완전히 운명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옥이 없다 그래서 지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마귀를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이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의 장소에 사단에게 종노릇한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다가 그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게 지난주일에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로 삼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정한 사람 중에 바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돈 벌고 정말 해외까지 진출해서 돈을 잘 번 그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강가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깜짝 놀랐어요. 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을 행하고 그래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계속 들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업을 통해서 한 도시를 복음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로마 10장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굉장히 의미가 깊은 요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보아야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내 입으로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을 해라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감람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신 이 사실을 믿으면 그랬단 말이에요. 믿으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잡으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일을 몰두했어요. 정말 어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그 나라에서 최고의 지식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곳을 지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밝은 빛을 비추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것이 바로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됐습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말했어요. 그것도 직접 말하지 않냐고 전도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전도를 명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일생 동안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미션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행복한 거예요. 매를 40에 하나 가면 매를 여러 번 맞고 태당에 맞고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시험에 들고 교회 다녀도 힘도 없어요. 교회 다녀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없어. 아무리 그 사람 가까이 가봐도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정말 그 사람 곁에 가면요,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 곁에 간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고 한 지역 살리는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모님을 만났어요. 정말 부모님을 만나고 또 우리는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배우자를 만나고 또 어떤 만남이 있어요? 우리의 이웃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만남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만남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제자가 세워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달라져 버려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버리면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나를 바꾸는, 나를 새롭게 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 살릴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하는 하나하나의 일들이 뭐예요? 살리는 일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혼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만남이 여러분들의 만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를 믿으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임마누엘. 어려서부터 우리는 임마누엘을 가르쳐야 돼요.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비밀을 못 누리면요 우리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 다윗은 형들이 다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 만나기 위해서 다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양을 쳤어요. 그래도 뭐요? 주님이, 그는 어려서부터 주님이 함께함을 누립니다. 비록 양을 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양을 칠 때 때로는 이리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요? 그 일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거죠. 저 요셉은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고 거기서 죽으라고, 우리 시골 말로 말하면 뒤지라고, 형들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손으로 죽이기는 그러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인신매매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합니까? 형들의 손에 은 20에 팔려버렸어요. 자, 이런 엄청난 세상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억울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어려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속에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에 큰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납니다. 모든 문제 사건은 바로 왕에게 답을 주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어요. 당신의 꿈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당신의 꿈을 해석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이 삶, 임마누엘이 되어져야 돼요.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삶이 달라. 그 힘이 달라요. 그 힘은 어떤 힘이에요?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현장에는 오늘도 하나님 못 만나고 사주 운명 팔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현장을 볼 때에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8월 추석을 맞이해서 뭐 이렇게 형제들 또 뭐 조카들 여러분들이 뭐 여러 형제 자매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그 현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옛날에는 벽에다가 액자를 늘 걸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액자 한 3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그런 초상화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런 사진을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집에는 꼭 걸어놓습니다. 좀 비슷비슷한 3가지.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그래서 이렇게 손자국에 못 박힌 그런 사진을 걸어놨어요. 제가 이 부천에 처음 왔을 때 이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각 가정마다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이 있었어. 그 사진이 어떤 장소에 있었느냐? 옛날에는 피아노가 있고 그러면 상당히 그런 것이 재산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집마다 가보면 피아노가 있고 그 피아노 위에 어떤 멋있는 그 아저씨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 저분이 이 집 아저씨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앙촌에 살고 계셨던 박태선 씨 사진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못하실 능력도 없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옮겨지고 이런 것들은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 우상이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죠. 제가 이 신앙촌 넘에 이제 개수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개수리 지역을 계속 전도하면서 옛날에는 거기에가 수많은 작은 공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석고로 가지고 마리아상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로 수출하는 그런 공장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상. 그래서 그 석고로 떠서 그것을 색칠하고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공장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 이 성모 그 상 앞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동 성당에는 보면 마리아 상이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한번 명동 쪽에 있는 을지병원인가요? 거기에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 옆에 그 명동 성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침마다 많은 그 환자들의 이 보호자들이 와가지고 아침마다 거기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영이세요. 어떤 형상은 뭐냐? 사람들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귀신이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귀신. 자, 우리가 제사를 지냅니다. 위패를 써놓고 그 위패 앞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오는 거예요. 자, 또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자치제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지방에 이런 신들을 찾아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참 많아졌어요. 결국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의 역사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도 세계에 못지않는 그런 정신병자가 많은 나라가 됐어요. 가까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 보셨겠지만 곳곳에 좀 구경할 만한 곳이라는 것이 뭐냐? 전부 신사입니다. 네, 신사. 신사에 가서 절해요. 마을마다 신사가 있어요. 골목마다 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정신병자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대만도 비슷한 나라입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마다 뭐요? 3, 4대까지 죄와 저주, 재앙 속에 묶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육체가 영이 이 육체를 떠나는 날, 그것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언제냐?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떠나버리면 이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어떤 말에 속지 마십시오. 죽어도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 부모라든지 우리의 형제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 복음 전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어느 목사님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95세.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시신은 병원에 있고 교회 교육관에서 이 장례 절차를 따라서 이제 조문객들을 이렇게 와서 조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병원 뭐 이런 장례식장에 가면 복잡하잖아요. 예배드리기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복잡해. 교회에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교회 교육관에서. 그러면서 정말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권사님으로서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95세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앞에 프랜카드가 붙었더라고요. 누구누구 권사님의 천국 입성 감사 예배.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셨어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예요? 죄가 없고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기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이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현장에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천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으신 분들만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벌어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 병원의 의사는 안 죽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병원의 의사 늘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하지만 암병에도 걸리고 병에 걸려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오늘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오늘 밤에,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당신이 천국 갈 자신이 있냐?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만약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눈 떠보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잠깐. 나그네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세요? 무엇을 위해?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냐고.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정말 오늘도 현장에 복음을 알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복음 듣고 보니까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내게서
떠나가게 돼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떠난 사단은 어떨까요? 우리를 종으로 삼았던 사단은 우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막 그리워할 것입니다. 절대 놓지 아니하려고 위협하고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는 사단을 꺾을 그런 권세인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모든 권세를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권세로 사단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단의 종노릇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그런 생활이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꿈만 꿔도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이번 이 8월 추석 기간에 시간 나는 대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쭉 읽으면서 좀 언더라인을 치면서 읽으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요 사단이 기겁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체질입니다. 우리 체질이 복음 체질 돼야 돼요. 복음 체질.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린다.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살린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삶뜰을 회복해 주셨어요. 뜰을 회복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 살리는 여기에 우리가 렘넌트 키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참 복음 깨닫고 복음의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언약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서밋이 되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되어서 두려움과 그러한 근심과 염려와 불평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불신앙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현되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됐다. 아멘. 완전히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아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폼 안 잡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세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아버지, 어머니 눈에는 자식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누가 못났다, 누가 저 자식 나쁜 자식, 그래도 뭐예요? 자녀는, 내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우리는 금쪽 같은 자녀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발갛게 씻겼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오늘 이 자부심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로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네가 가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 전도자의 삶은요, 우리에게 면류관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말이죠, 우리 주보에 있는 이 구원의 길을 꼭 주일날 되면 좀 미리 오셔서 한 번쯤 성경 찾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고, 주보 늘 몇 장 좀 가지고 가세요. 여행 갈 때도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한번 얘기해 봐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냥 얘기해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현장도 만들어 주시고 좋은 만남도 허락해 주시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또 아이들에게 용돈을 드리고 얼마나 귀합니까? 받을 때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잖아요. 실은 용돈, 그것은 마음을 여는 거고, 실제로 뭐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행복했대요.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여러분들은 전도자. 사단에 묶여있고 우상숭배하는 그들에게 흑암을 꺾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곳곳에 이런 망대를 꼭 세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운동을 저 미국하고도 할 수 있다니까.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도 할 수 있고, 아멘. 저 여행간 누구 다 할 수 있어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운동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냐. 거기에 제자가 세워진다. 이게 망대거든요. 제자가 세워진다. 이번 명절 때 이런 귀한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가장 여러분들을 이 생명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그리고 여러분들과 땅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이러한 임마누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명절 때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꼭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주님, 이번 명절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망대가 세워지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좋은 명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